저희들 오늘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룻기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보통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는 바벨론 땅에서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백성들이 귀환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이 그곳에서 시작되기 전에, 아직 그들이 이곳으로 가지 않았을 때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안전하게 잘 지내고 주님의 약속대로 잘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400년 고난받고 총 430년을 지내다가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처음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그곳의 총리로 삼으셨죠.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사건은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을 결국에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 결국에 바벨론 땅으로 결국엔 다 끌려오지요. 그러나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남유다를 3번 공격합니다. 1차, 2차, 3차의 침공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때는 바로 3차 침공 때 이들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때는 와서 먼저 공격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포로들만 일부 데리고 가지요. 근데 바로 이 1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끌려왔을 때 이 유다는 아직 안 망했을 때인 거죠. 이때에 1차와 3차 침공 때까지 19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 19년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서 먼저 이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역과 바벨론 지역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잘못 쳐들어와서 이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아시리아나 다른 이 지역에 있던 강대국들도 내란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한번 왔을 때 잘 처리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침공으로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이곳에서 그 1차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왜 데려갔는가 하면 이곳에 있는 고위 관직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이들이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때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지금 다니엘이 끌려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에서 살았던 시절, 그리고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의 포로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떤 역사,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땅에 끌려왔을 때 이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으니까 70년이 딱 되면 그때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지금 세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됐냐 하면 소위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지혜자들, 일꾼들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키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풀어보라고, 그 해석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다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다 따져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왕의 꿈을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그 대답을 듣자마자 대노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자들의 무리 속에 같이 섞여서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크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무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명령한 이 이유로 그들도 함께 지금 영락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온 상황에서 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위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이 은혜와 이 재능을,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미 보여주고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이러 왕의 근위 대장이 왔어요. 근데 이 왕의 근위 대장에게 다니엘이 무슨 영문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왕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돼서 너희들 지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주면,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청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다 있은 후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찾아갑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물어보신 그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점성가나 마술사나 점쟁이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일어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즉 왕이 잠자리에 누워 계실 때 보신 환상은 이러합니다. 아멘. 그러고선 다니엘이 그 꿈도 맞추고 또 그 해석도 다 전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인생 최대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죠. 그런 위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세우시기 위해 주셨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던지심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과 49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 대단한 세상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예물과 양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온 바빌론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은 또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 통치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들이 됐고 그 지방에 지금 다스리는 사람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된 것이죠.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어떤 그 세팅을 다 맞춰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의 담대한 믿음이 당대 세상을 호령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며 비밀을 밝히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세상의 강함, 아니 내 인생의 위기를,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오히려 그런 우리를 지켜봤던 이 세상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도 바벨론 지방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열로 다 와도 괜찮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총리가 됐고 지방의 모든 그 장관이 돼서 지금 모든 세팅이 다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벨론에 와서 이들이 잘 지내다가 약속하신 70년이 됐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 포석을 하나님이 지금 다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됐을 때 이스라엘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 38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너희들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이라 그랬죠,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이곳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았습니다. 근데 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얼마 후에 바벨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위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가로로 3m이고요 높이로 27m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금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온 세계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평정해 놓은 그때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바벨론의 모습을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쪽이 그 지중해가 있는 왼쪽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기가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 위쪽이 유럽 지역이죠. 그 다음 바벨로니아라고 써있는 그 밑에가 다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그어놓은 이 지역 전부 다가 다 바벨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시험을 보면 지도에 선을 긋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사회시험을 보면 다 맞겠다라는 생각.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지금 고대 근동지역을 넘어서 아라비아와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왼쪽 위쪽에 있는 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때는 그 어떤 적수도 느부갓네살에게 없던 시기입니다. 그냥 다 바벨론이고, 지금 여러분 왼쪽 아래를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가 있죠. 왼쪽 아래 바로 딱 하나 이집트만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끌려온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인 1차 포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1차 포로들을 볼모로 데려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시켰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뭡니까? 조공을 바치게 하면 정기적으로 조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조공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이들이 계속 자기들한테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처음에 1차 침공 왔을 때 애굽도 이미 다 물리쳐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혼자서 생각하기를 애굽을 이기긴 했는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조금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여호야김이 조공을 끊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반란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 자신의 아들인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으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물리치고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때 많은 백성들을 데려가고 이때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2차로 1차에 갔을 땐 굉장히 소수고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차 침공 때 진짜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막상 끌려가니까 어때요? 다 준비되어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이 2차로 들어간 백성들은 막상 거기 가서 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하셨어. 분명히 돌아올 거야. 우리들 항복해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라고 선포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는 이 바벨론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곳에 도착한 백성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여기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거야. 마른 뼈들이 일어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통해 이들을 계속해서 독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2차로 백성들이 들어오고 에스겔과 지금 백성들이 함께 이곳에 있을 때 바로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운 다음에 그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의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허수아비 왕으로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놓고 온 상태입니다. 2차 침공이 맞춰지고 2차 포로는 들어왔고 이때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다니엘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장관, 사령관, 총독, 고문관, 재무관, 재판관과 법률가를 포함해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막식, 낙성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같은 지역이 지금 이미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부를 때 왕이지 이들은 모두 그냥 지방의 장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까 그 넓은 영토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전부 다 부른 거예요. 자기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대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낙성식에 모든 나라의 왕과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 땅에서도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면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시드기야가 왕이라 그랬죠.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왕의 관리인 스라야와 시드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낙성식에 그들도 호출을 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땅에 갔을 때 바로 거기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니엘서 3장 7절과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더 이상 평정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그 나라의 왕과 관리들, 신하들 전부 다 불러 모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셋만 신상에 절을 안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소위 그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어찌 보면 세상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불렀습니다. 왕한테 한번 말이나 들어보고 죽이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딱 좋을 텐데,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육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행여나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당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당당한 인생을 저희들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이제 이 세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을 지금 점령한 모든 나라의 왕과 관리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앞에서 그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불 속에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불 가운데서 같이 다녔고 결국 아무런 이상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서 30절에 이어집니다.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옷도 안 타고 머리털도 안 끄슬리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 해몽을 들었을 때처럼 지금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조서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온 지방에 있는 왕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조서를 내리면 이것은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그들의 몸을 찢고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27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로만 했죠. 그러나 지금 시드기야를 포함한 그의 관리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와서 이 장면을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에 먼저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보내서 모든 행정의 최고의 자리에 그들을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항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미 이곳에 와 있는 백성들이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나 호의적인지를 지금 그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유다는, 예루살렘은 3차 침공을 받고 멸망합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늘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목도하고 돌아갔는데 시드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끝내 이 이집트의 손을 다시 잡고 자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에게 결국 반역하고 맙니다.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3차 침공 때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군대를 포함한 그 유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결국에 함락시킵니다. 그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주인공이었던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그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보는 곳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본 후에 그의 두 눈을 뽑아서 그는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이것이 3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처음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고 두 번째로 여호야김에서 아들인 여호야긴으로 바뀌었을 때 조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2차 침공이 있었고 이들의 진짜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바로 이곳에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3차 침공이 있으므로 이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이,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함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여전히 포로이고 식민지인 건 똑같은데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와 그 왕이, 지배국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는, 다른 페르시아의 왕이죠,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을 지금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 세워진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을 39년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역사를 그 꽃피웠던 그 다니엘을 자신의 총리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한 아이가 잘 자라서 지배국의 총리가 된 것도 모자라 그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는데 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뜻하지 않게 공공의 적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 6장 23절과 26절과 27절을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에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바벨론의 조서였고 바벨론의 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또 다른 법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을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다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뜻하지 않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바꿔버렸습니다. 교체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페르시아의 또 새로운 왕이 다니엘을 또 세워서 평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조서를 또다시 내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니엘은 6장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처음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제 19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3차 때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다니엘이 총리로 지내고 70년에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했던 그 약속이 끝나던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이 이때까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 후의 포로 귀환이 다니엘이 그때까지 형통했던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서 파견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파견이 된 후에 다니엘은 2년 있다 페르시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들도 동일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부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니 그것이 위기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해선 안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저희들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이 땅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봤던 그 세상의 모든 왕들처럼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